세상이 속하지 않는 진리의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주장, 내 기분, 내 상황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나는 나태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될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는 저 사람처럼 되기 싫어서 나는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 평안함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유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야 저 사람은 교회가 1순위야 예배가 1순위야 그럼 말로 꼭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나오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누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같아지고 꼭 뭐 일요일만이 주의 날이다 아니에요. 평일이 일요일과 평일이 같아지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환경과 사람들의 이론과 물질과 자기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마다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그게 누림입니다.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우문현답. 이 사자성어인데요. 그냥 한글로 요즘에 MZ세대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월드컵이 끝나고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뭡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얘기예요. 우문현답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지만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습니다. 우문예답.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 다 받아요. 말씀 다 붙잡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다 놓쳐버려요. 말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발견되고 또 좋은 상황에서도 안주하거나 여러분이 나태하게 되지 말고 방종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항상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금방 세계복음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문제 오고 조금 어려움 오고 조금 질병에 걸리면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 그게 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각인하면서도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요, 내 몸과 내 환경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풍랑 속에서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소속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속에 속해 있다.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풍랑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못 누리다가요, 여러분이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몸이 아파 있을 때 사실적으로 체험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야, 참 표정이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냐?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허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환경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허상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가 배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포장하고 삽니다.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같아질 때 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으면요,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그 표정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전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받고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말하는 거 뭐 다 들어봐도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데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진다.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매 시, 매 분, 매 초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율법과 종교생활에 찌든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예수 믿으면 참 이상하게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럴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누리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면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거나 그렇게 또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야,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생해야 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소개할 때도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소개할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 전도해 온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의 그 신앙을 또 그대로 배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장로님인데도 주일 예배 별로 관심 없어요. 자주 빠져요. 근데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새신자가 처음부터 주일 예배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보고 배운다니까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새신자들이 또 보고 배워요. 내가 정말로요 평안의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안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나 선교사는 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야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목사가 개척을 한다. 야 이게 진짜 고생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복음 알고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장로, 권사, 집사, 랩런트가 됐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야 고생길로 접어들어. 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착각이에요.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평안과 감사와 누림이 계속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것 못 보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사단이 복음을 그렇게 오해시켜 버린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희생해야 돼. 네 의를 드러내야 돼. 이렇게 복음을 희석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출발된 것이 종교고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스케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요일과 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 나머지 날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7일이 다 주의 날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을 때도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은혜 받고 그냥 뭔가 막 혼자 성령 충만 다 받은 것처럼 다 해놓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 그게 어디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이게 되어져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한 번 다 하고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아니다. 다 실패하고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이 권세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변함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점점 고통과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어려움 당해요.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인간에게는 자꾸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불행이 오는데도 왜 오는지도 몰라요. 연예인들 보니까요, 돈을 수억씩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되어 있어요. 오히려 빚에 쌓여 있다니까요. 돈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헌금 한 번도 못 들여보고 열심히 벌었는데 인생 그렇게 마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인간 회복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지구상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큰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은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는 이 세상이 거의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워낙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니까 강하게 보이지만은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결론부터 내리자면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순간 그거 보고 속는다니까요.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에 걷고 싶다라고 하니까, 오라라고 하니까
물 위에 걷고 있다가 베드로가 막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딱 어느 순간에 물에 빠졌잖아요.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사람들은 속아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속지 말고 한 3일만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진짜 한번 기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붙잡아야 될 것은 자꾸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진짜 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속지 말아야 될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실 이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자기들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범죄만 얘기한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이 뭔가도 모릅니다. 사단이 뭔지 모르니까 영적 세계가 뭐다?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맨날 듣는데도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뭐고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뭐고 지금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영적인 문제가 뭔다 모르니까 영적 싸움도 안 한다니까요. 사단은 그거 파고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들은 무속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 미워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이런 틀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미움 정도가 아니고 광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은 반드시 흑암의 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화를 내는 것에 마귀는 틈을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분노를 일으킨다니까요.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것이 부딪히면 광기를 발해요. 잘 교회 다니다가 영적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막 말씀 들으면 막 부딪히니까 광기를 발한다니까요. 교회를 비난하고 막 욕하고 목사님은 막 욕하고 그런데 광기를 발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기를 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우고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단 법에 있어서 흉악범일 때는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걸 오늘 광기를 발해서 말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광기를 벌이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잠깐 우리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고소가 허위 고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사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죄를 못 찾겠다라고 하니까 막 죽여야 된다라고 광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6월절이 되면 한 명을 놓아주는데
내가 예수님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총독으로 부인해 왔을 때 로마 황제의 흉상을 놓고 쉽게 말하면 거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걸 좀 안정시키면 되는데 극렬히 반대하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신인데 거기에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식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물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가 돈을 안 대주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이 많이 모여있지 않느냐? 그 헌금 가지고 그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헌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죽음과 살인사건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뒤에 또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손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선동 정치들 이용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자기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의감도 있습니다. 바르게 판결하라고 하는 정치인의 바른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가 또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한다니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믿는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이름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행을 베푸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단의 자녀입니다. 미안스럽지만 그래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신분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결국은 주님 재림하신 날 여러분이 막 동네에서 어린아이들 뛰어놀다가 누구야 부르면 어때요? 자기 집으로 다 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자기 집으로 가요. 평생 마귀 따라다니고 마귀 심부름했던 마귀 자녀는 마귀가 갇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 이후의 기록에 보면 다시는 공직에 못 나오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잘린 상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도자도 중요하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론만 듣고 소문만 듣고 막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병도 고치고 막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그러니까 무리떼 지어서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론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사형틀에 사형받도록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깨끗하면서 위엄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했고
오히려 재판장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교활하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처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부하는 말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아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부까지 하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는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무슨 다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비밀이 어디에 임하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그러면 이 악하고 거짓말하고 패거리를 짜고 여론이 많은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마다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슬렘은요, 틀린 것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지구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나라들 공항에 가면 이 모슬렘 기도처들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디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사단 섬기는 3단체가 특히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같은 사람들은 정시기도 매일 한다니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24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맨날 하면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은 매일같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온라인도 예배드리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이 순간이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번, 2번, 3번이라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한다,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었다니까요. 반대하니까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안 믿는다, 계속 문제 옵니다. 지금부터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대 바꾸는 이 축복을 여러분 정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여러분 누리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막 세상의 염려, 불신앙, 불안, 두려움 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요, 전 세계 교회는 문 닫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위기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줬는데 놓치니까요, 7번이나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때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 렘넌트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큰 증거가 뭡니까? 강대국 그러면 잘 됐습니까?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여기에 주인으로 서신 것입니다. 그 주인을 쉽게 말하면 거짓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왕을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들이 좀 신문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주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나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참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나의 틀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도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그리스도 체험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운명 끝났다니까요. 영세 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때 모두가 다 부활해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이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는 다 다녀봤는데 아니더라. 그리스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누리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세계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운명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옛날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대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를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운명이 어떻다, 사주팔자가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사 갈 때 뭐 동쪽으로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이사 가면 돼요. 우리는 그 응답의 주역입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 가문 계속 걸고 들어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혹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준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건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내가 뭘 안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진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과거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끝내시고 여러분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여러분의 현재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언약 딱 잡으십시오. 거기에 주역입니다. 물론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언약 잡고 계속 하십시오. 정시기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때요? 까먹어요. 40일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요 밥 먹는 시간은 안 까먹잖아요.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는 시간도 안 까먹어요. 근데 정시기도 하는 시간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지 말고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주의 힘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전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이끌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여러분은 여기 주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다 보면 응답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니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니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난당하느냐? 아니야. 잠깐이야. 잠시야. 악한 자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흥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괜찮아 보이냐? 잠시야. 그 말입니다. 포로되어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하라 라고 합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평상시 때는 막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어려움 당할 때는 막 믿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야.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요. 사도 요한이 저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저 죽음의 섬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되어질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미리 봤다니까요. 그 중에 요한이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막 녹음하는 게 막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녹음됩니다. 그걸 요한이 딱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다 담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을 걸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입으로는 제자 그러는데 말씀도 안 들어요. 나는 제자야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 제자야. 그런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생을 걸고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제자는 저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워놔도 밧줄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래서 뭐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더라도 잠깐 반응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금방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냥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남의 말만 듣고 교회는 그렇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잘못 알고 착각하고 복음을 주는데도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만나게 하십니다. 이 시간표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맞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면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 속에 참된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또 떠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안한 것이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강 예수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대강 속에 놔두지 않고 오직 복음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강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누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성공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모든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대강 예수 믿고 대충 믿는 척하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리를 오직 복음 속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알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이기는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흑암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많은 종교가 흑암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